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 두 군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습이 어떤가? 햇빛이 따갑고 모래밭도 엄청 따갑겠지요. 그러한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어떤 청년이 하나 서 있습니다. 청년은 배낭에 무언가 짊어지고 사막을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 가지고 왔던 먹을 것하고 물이 이미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친 몸에 이 청년은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메고 있던 그 백팩 속에는 소중한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석이 자신의 사막 한가운데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정말 목이 말랐습니다. 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끝에 결국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마셨어요. 타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청년에게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었던 보석도 소용이 없고 목마름을 달래줄 물이 한 모금 필요했죠. 그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하나님의 생수가 넘쳤던 곳에는 오늘 사막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간절히 물을 찾고 헤매는 이 청년과 같은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은혜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42편 41절에 보면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것은 새 번역에 나와 있는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라는 말씀을 번역한 것입니다. 헐떡인다. 이것은 사슴에게는 물밖에 생각나고 사슴의 눈에는 물만 찾아 헤매는 것이지요. 헐떡이듯이 나도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갈급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급하기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늘 갈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생명수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막에 있는 청년이 물을 찾아서 갈급함을 갖듯이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것 같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 여기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누구에게 채워 주시는가 하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이 말씀에 나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 줄인 영혼.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곳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어요. 사막에 있는 청년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그 청년이 오아시스를 만나 물을 마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은 하나님이 만족해 해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을 목말라 찾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오늘 아침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 영혼의 목마름, 타는 목마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살 난 딸이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게 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왜?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목마름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음성은 사막에서 목이 말라 헤매는 사람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말이죠. 목말라,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고 내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살아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마름이 살아나서 주님께서 내 귀에 친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쭉 나누다 보면 이 회당장 이 사람은 말씀을 쭉 읽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지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나아간 거예요. 병든 딸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집으로 가는 길이 지체가 돼서 중간에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다고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가를 할 때에도 낙심하지를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올 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였다.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갈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회당장이 유대인의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간곡히 구하는 것도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나 체면을 다 내려놓은 것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였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간곡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 하나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딸을 고칠 수 있으시다라는 것 하나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린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그 갈증을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를 따라서 나서십니다.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중간 부분을 건너뛰어서 읽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생겼던 일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었어요. 12해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고쳐주셨어요. 여인을 고쳐주시고 지체하는 동안에 회당장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와서 이제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가시라고 하시지요.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회당장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야이로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리였지요. 가슴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신앙의 위기를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이겼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와서 절망했죠.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 마음은 반반이었을 거예요. 딸이 안 죽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죽어도 예수님은 무언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망의 시간이었고, 마음이 흔들렸고, 눈앞의 상황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비단 회당장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희망이 없다,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곁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눈앞의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야이로와 같이 저희들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이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 우리 딸이 죽게 됐으니까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남기신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야이로는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저희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런 일을 전에 한번 겪어봤는데 이런 일은 소망이 없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정말 낙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야이로와 똑같은 방법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이로는 사람들의 말이나 절망적인 현실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했고, 그리고 목말라 했어요. 사람들의 말도 절망도 눈앞의 현실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은 무너뜨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곳에는 언제나 이런 간절함과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이로를 든든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한 줄의 문장에 목숨을 건 거예요. 청천 같은 벼락 같은 소리를 듣고도 희망을 걷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저는 먼 길을 떠나거나 함께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만나서 기도할 때 늘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인데, 그것은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씀이에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것이, 그게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죠.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것은 말씀에 있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어디 떠나는 분들에게 늘 드려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하는 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두려워 말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라는 설명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두렵고 절망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 말씀 속에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라는 음성으로 야이로는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그때 갖고 있었던 믿음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우리 뭔가를 새롭게 결심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 결심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지켜지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이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한 것이에요. 오늘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러 가시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절망했을 수도 있었는데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은 것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모시러 갈 때 갖고 있었던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회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 다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네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는 지금 죽었어요.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고요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을 다스리고 이기시는,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죽음 가운데서 실망에,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망을 향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날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이는 일어났어요. 아이는 일어나서 먹을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말씀을 물론 부지런히 배우고 든든한 신앙을 가져야 하지만 오늘 말씀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타는 목마름,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행복하다. 이건 누구겠어요? 가슴이 메어지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줄인 영혼을 먹이시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야이로라는 회당장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가장 힘든, 사람이 견디기 어렵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 죽음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독일 나치 정권과 공사 정권 아래서 감옥에 늘 갇혀 지냈어요. 이분이 감옥에서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으면서 왜 저는 이렇게 독방에 가두어 놓으셨습니까? 아담에게는 아내를 주셨으면서도 왜 제게서는 제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닷가에서 햇빛을 즐기고 있는데 저는 지하 10m에 있는 감방에 갇혀서 몇 달 동안 해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 글을 어떻게 이어나갔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소개되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딘가 바쁜 일이 있어서 바쁘게 갔는데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도와주느라고 지체했던 기억이 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다가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시느라고 예수님이 야이로 딸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가지 못하고 지체되었던 일들이 목사님에게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빨리빨리가 아니군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늦을 수가 있으시군요. 이제야 왜 이 감옥에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지,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픈 마음을 주시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출발하셨는데 주님이 오시는 길에 강도 만나서 다쳐 누워있는 사람을 고치시느라 걸음을 멈추셔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태양이 떠오르기를 원하고 계시면서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제야 주님이 왜 나를 혼자 두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내는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양 없이 저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신 것을 깨닫고 어두운 감방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태양이 날마다 지하 10m에 있는 감옥에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 책을 마지막에 마쳤어요.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혼자 두지 않고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태양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말씀을요 제가 한 13, 14년 전에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힘든 일이 많았을 때고 정말 가슴이 아파서 어디 가서 큰 소리로 울면서 하소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갈 곳도 없고 하소연할 만한 사람이 내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는 주로 울고 싶으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차 안에서 울고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서 하소연하고 기도했었던 때인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신호대에서 멈췄어요. 제 앞에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구름 모습이 사람들 모습 같았어요. 구름이 시시때때로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모습같이 구름이 쭉 있었어요. 내 눈에만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구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고 아버지 어머니도 계셨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의 모습이 한 5-6명이 있었어요. 그 구름 모습을 보면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하면 힘을 내, 응원의 박수 소리를 제게 보내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 왔으니까 힘을 내. 그때 문득 제 가슴에 눈물이 핑 돌면서 아,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방금 소개해드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들이 나에게 용기를 주는 믿음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응원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응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나를 응원해 주던 천국에 먼저 간 우리 가족들이 저를 향해서 박수치면서 응원해 주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소개해 드렸던 시편의 기자가 오늘 자기 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를 구했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지체가 돼서 딸의 죽음 가운데서 절망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입은 회당장 야이로가 여러분을 사랑하셨지만은 천국에 미리 가셔서 여러분과 지금 계시지 않았던 그분들이 바로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고 힘을 내세요. 믿기만 하라라는 것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응원이라고 가슴에 새기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응원을 향한 간절한 갈급함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도 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